요한복음의 특성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으로 진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과 연결되어 등장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에서와 똑같이 갈릴리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66절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 하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큰 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 안에 작은 원이 있으니까 12 제자는 작은 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듣고 오늘같이 모여든 무리는 큰 원, 그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왜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느냐, 그 이유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그 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실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여 준 말씀이 그들이 갖고 있는 관점,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그 모든 것과 달랐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신자들 중에서 성경의 진리를 참으로 드러내고 그대로 전하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주 보수주의자야. 오늘 우리 시대에는 맞지를 않아. 그렇게 비평들을 하면서 그 가르침이 어렵다고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맞아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시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하나님의 진리에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니까 내게 맞는 내가 갖고 싶은,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비난, 비평하는 그 진정한 문제의 핵심은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성경의 교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증거된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가 싫고 또 그 말씀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의향이 없다는 데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이 살고 싶은 관점들과 전해지는 말씀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안 나온다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 살던 사람들과 방식은 다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렵다는 말을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리지 않고 같은 분만 세력을 모아 서로 수군거리며 떠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수군거리는 영, 몰아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느꼈던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18절 말씀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겐 저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40년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떡은 만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참떡이다. 그들이 수백 년, 수천 년을 통하여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들어오고 수많은 납비로부터 들어온 이 말씀인데 한 청년이 나타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내가 참떡이다 할 때 여러분 아멘 하기 쉬울까요?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후렴구처럼 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참떡이다.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시기 전, 즉 육신적으로 탄생하시기 전에도 존재하셨다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 내가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라고 하는 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예수님은 그런 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그 말하는 자체가 신성 모독의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저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네가 신성 모독의 말을 참남한 말을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는 그 자체를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다는 것을 그들은 절대로 그 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로 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5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또 이제 5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며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자, 오늘 한번 우리도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면 아멘 할까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할 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피는 생명이니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율법을 어기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가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의 피는 제하고 마셔.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셔. 이건 누가 저 말을 듣겠느냐?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가리켜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 들을 마음이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없는 저들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되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렵도다. 오늘 우리에겐 주의 말씀이 어렵지 않도록 성령이 임하여 들을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주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성령으로 아니면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살인죄를 졌든 강도짓을 했던 그런 중한벌을 졌으면 사형받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이 범한 그 죄를 내가 사하기 위하여 대속적 죽음을 맞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 생명으로 너의 죄를 사할 것이다. 속량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것이 받아들여졌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과거로부터 모형적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하여 예수님의 모형으로 수많은 제물들이 속죄의 양으로 속죄의 제물로 와서 제사장 앞에서 내가 그것에 손을 얹고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고 끌고 나가서 그것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고 보여줘 왔을 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고 실체가 무엇인 것을 몰랐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자, 내가 너의 이른 말이 영이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자, 내가 이제 십자가에다요 너희를 위하여 이 속죄의 피를 흘림으로 너의 죄는 무상으로 은혜를 받아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자기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믿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주님께 주시기로 작정하셨을 경우에만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점들은 개혁주의 신앙으로 알려진 교리체계의 기본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37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5절에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이러한 교훈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거스렸고 오늘을 살고 있는 이성주의자들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앞세우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도 거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주저없이 선포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의 견해를 바꿀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하면 그 오류 속에서 내 생각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제한된 이해의 척도로 영적인 문제들을 절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중반절로 14절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그 점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된 오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내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각양의 병든 자들 고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집회를 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난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미련한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게 했겠냐? 오늘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서 예수님을 안 것은 반드시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여인이 큰 감동을 받아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야, 넌 은혜 받았구나, 잘했구나, 최고, 굿 이러지를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원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은 종교의 외면적 치장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감화와 감동 주심과 조명하심으로 우리 심령 안에서 이해되어져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영혼이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시며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실천적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조명하심은 종교의 외면적인 어떤 형식에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세례는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가 개인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아주 복된 예식입니다. 그러나 전혀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의탁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들이 정규적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식은 그들에게 어떠한 영적 유익도 없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종교의 외면적 행위는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 조명 없이 생명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며 그냥 읽는다면 성경 66권을 달달달달 외인다고 하여도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러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관계도 똑같은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축복을 추구하고 있을 때에만 큰 가치를 지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적이고 형식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용되어질 때 아무것도 우리는 얻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해석하여 우리의 마음에 적용시키도록 우리가 자리를 내어줄 때에만 예수님의 교훈 안에서 성숙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더하여 결국 축복이 되어지도록 하시겠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등지고 떠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인간의 책임을 면제시키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나타나는 진리의 그 균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 인생이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63절 상반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전적으로 신적인 측면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시고 인간은 하나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에게라는 말씀은 인간의 책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멸망받아가는 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된 구원받은 생명 얻은 우리의 최고의 의무 중에 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다른 의무도 있습니다. 궁핍한 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 병든 자들을 신방하고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신앙이 어린 자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런 선한 일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 참으로 위대하고 지속적인 변화, 역사와 인간 운명을 결정하는 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를 통하여 영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라 하는 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그 일에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발산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일들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변화시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또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중단시키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한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언약하신 그 말씀이 우리 성광교회 온 성도들 위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십니다.